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찬송. 기도합니다. 성신님이여, 보이지 않는 천사와 영들은 헌금으로 상징이 되어 그 육체의 성도들은 보이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초라한 예배여, 베들레헴 말국강 같은 아주 소박한 예배이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다리셨고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과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행복한 감정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과 내일 또는 우리 남은 생애에 큰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권능과 참된 축복으로서 우리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강해 15번째 시간이고요. 이 더러운 사탄아, 너는 지금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올지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대간절 왜 모르고 있고 사탄에 관해서 아는 것조차
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길래 사탄 알기를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거절을 하면서 세속적인 지식만으로 영적인 성경을 세속화시켰기 까닭에 말세 교인들은 마침내 교회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차원으로부터 종교라고 하는 천박한 상태로 추락하고 말았구면 하는 것이옵시다. 네, 마태복음 4장에서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에 지피식이면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거꾸로 말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적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럼 뭐 싸워보나 마나죠. 100번 싸우면 100번 다 깨지고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인들이 제발 좀 빨리 좀 알아줬으면 사탄을 말입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될 텐데 사탄이 그 음흉한 술책을 말합니다. 도무지 사탄이 누군지. 그 사탄은 우리의 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는 그 마귀, 주님께서 우리더러 싸워달라고 하신 우리의 적인데 성경은 분명히 사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또 자세히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건만 성도들은 아예 사탄에 관해서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 쓸데없이 사탄 따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줬으므로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받고 잘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날 천국 가면 됐지. 사탄, 그걸 그렇게 자주 당신은 지저리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사탄을 하찮게 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본문 성경에서 그 사탄이 말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아주 못된 불효자식이 있었지요. 자기 부모는 늙고 병들었고 무가치하고 전혀 자기의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늙고 병든 부모를 아예 골방에다가 가둬놓고 밖으로 못 나도록 밖에서 열쇠를 치워놓고 그리고 요강이나 하나 방에다 던져놓고 뭐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부모들, 병들고 아무 쓸데없는 그 부모들이 똥오줌이나 많이 싸니까 밥을 하루에 한 끼 딱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날이 왔습니다. 설날이 와서 그 부모들이 갇혀있는 거죠. 갇혀있는 그 골방문을 탁 열어제끼면서 이봐 늙은이들아, 오늘은 설날이야. 당신들이 나에게 세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내일부터는 밥을 한 끼씩 더 줄게. 나에게 세배해봐, 절해봐. 그런 말을 사탄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렇죠?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분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 발 아래에 있고 그놈 사탄만이 유일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종교들을 다 세웠고 불종교들을 부리며
종교들의 교인들을 좌지우지하자 보니까 이 사탄은 말세이를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 따위, 예수 따위 아니거든. 나 사탄만 진짜 신이야.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쓸데없는 그릇에 빠져있지만 그놈은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신보다, 심지어는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만 유일한 신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과연 우리가 몰라도 될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놈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탄을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에서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첫 병이 마련될 텐데 한 것이옵시다. 45년 전 제가 교회에 다닌 지 한 6개월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저 성령 세례, 아니 성령 세례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꼭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다, 이런 견해가 지배적으로 돼 있었지요. 저 같은 초보자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모임에 끼어들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들이 방언을 못하는 저를 붙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보름 금식을 해서 꼭 방언 은사를 받아야지. 그리고 금식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약속을 했는데 밤 12시에는 반드시 기도굴에 가서 방언 주십사, 성령 세례 주십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지. 근데 그 8일째 된 날은 얼마나 힘이 들든지 야트막한 언덕에서 그 밑에 기도굴이 몇 개 쭉 파져져 있었는데 그 야트막한 언덕임에도 불구하고 전화에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두 발, 두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밤 12시에 그 언덕을 지나 조금 내려가서 기도굴에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힘이 들는지 기도굴에 들어가자마자 팍 꼬꾸라졌습니다. 문을 닫고 엎드려서 그죠. 뭐 기도를 멋있게 한다거나 근사한 말로 한다거나 뭐 근거 없이 그죠. 엎드려서 저절로 엎드려 칩니다. 주여 성령 세례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한참이나 그러고 있었는데 제 앞이 좀 인기척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 기도굴에 누가 왔나 하고 얼굴을 조금 들어서 바라보니까 아고야 거대한 사람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노를 뒤집어 쓴 그분이, 저는 그가 예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하고 쳐다봤던 날, 그자는 내가 자기를 자세히 쳐다본 것이 몹시 싫었는지 고개를 옆을 썩 꼬더라고요. 그런데 옆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그때 노을 사이로 그자의 얼굴이 조금 보이는데요. 이건 뭐 얼굴 빛깔이며 그것이 숯검덩이보다 더 시커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새까맣지? 그런 자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정체가 나에게 탄로난 것을 알자 말자 그 악마가, 가짜 예수가, 사탄이 저를 잡아 죽이려고 슬그머니 저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목걸이 송연하고 머리카락이 아예 세우지도 못해서 머리카락이 머리부터 다 뽑혀나갈 정도로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본능적으로 제가 기도 들었고 하던 목사님들의 기도를 따라서
처절한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가짜 예수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것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이 악마야, 나로부터 떠나가라. 너는 거짓 예수야, 너는 사탄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근데 그 사탄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도 예수의 피로 하니까 좀 더 겁을 내는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오다가 멈칫멈칫하고 예수의 피로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놈이 그 자리에 떡 멈춰섰죠. 참 이상한 것은 기도구글의 그 높이가 한 150cm쯤 됐을까. 근데 그 기도구글에 나타난 가짜 예수 그 마귀는 뭐 10m는 되는 것 같아요. 거대한 가짜 예수 사탄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한 3시간 떠는 것 같습니다.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이 사탄아, 예수의 피로 예수 변변한다, 나에서 꺼져라.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침땀을 흘리면서 사탄과 싸웠으니까 이제 날이 좀 새려고 하자 이놈이 몸을 쓱 돌리더니만 꺼져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래서 기도구를 나와서 크게 숨을 쉬면서 와, 사탄이 꺼졌네. 그런데 즉시로 그 다음에 앞니 아랫니가 저절로 더덜더덜 떨렸습니다. 너무 추워서 제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제 모든 몸과 옷이 얼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견딜지 못하고 일찌감치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아예 예배당 마룻바닥에 배를 깔고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앉을 수도 없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고. 잠시 후에 준비 찬송이 끝나고 그 고마우신 김아무아무 목사님께서 그날따라 칠판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 놓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딱 그려 놓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모든 기도는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의 피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도 응답 역시 예수의 피,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내려옵니다. 아주 짧게 설교를 하시더니만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숙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불을 다 꺼주셨어요. 그 짧은 설교를 듣고 나서 불을 다 끄니까 저는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졌지요. 그러고 나서 뭐 체면이고 뭐고 기도는 그 마룻바닥에 엎어졌어. 어제 기도라고는 한마디뿐, 주여 방언 주세요. 방언. 미친놈처럼 방언 의사를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길 이제 얼마 좀 후에 갑자기 제 몸이 따뜻해져 있었고 무슨 그 이상 기운이 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그 힘이 났고 엎어져 있었던 제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앉아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방언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안 나고 그때까지 내가 지었던 죄, 그 온갖 죄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눈물 콧물은 물론이고요. 제 입으로부터 썩은 생선 알 같은 것이 북북북 죄하면 툭 튀어나오고 방언죄하면 툭 튀어나오고 그 죄들을 회개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온갖 죄들이 눈물과 콧물과 그 점액질 냄새도 고약하고요. 썩은 생선 알 같은 것이 튀어나오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회개를 했습니다. 글쎄 한 2시간 동안 회개를 했는가.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또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나 비과학적이니까 선뜻 뭘 하기가 좀 꺼려집니다만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는데 그와 같이 제 앞에 하늘이 열렸지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던 모든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 동시에 진찬한 예수님께서 찬란하고 하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저에게 임하셨지요. 또 기똥찬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박수 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 찬송가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 찬송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요. 한참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천사들은 마치 축제를 벌리듯이 잔칫날을 맞은 것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행복하실 수 없는 편안한 모습으로서 너무 아름답고 귀하신 얼굴 표정으로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당신의 손을 뻗어서 제 오른손 왼손을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신 그 순간부터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가 나왔습니다. 방언 말고요. 나 같은 죄인 주제에 교회에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던 저 같은 자에게, 초심자에게, 백인들, 유럽에 사는 백인들, 미국에 사는 백인들, 주여, 저 백인들이 너무 교만합니다. 저들은 아예 유색인종들을 사람도 아니라고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백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중보기도라며요. 그 중보기도가 정말 여러 시간 동안 주님이 제 손을, 양손을 다 잡고 계시기 때문에 손을 든 채로 한참 동안이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백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말로 몇 시간 동안 중보기도를 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제 손을 싹 놓으시더니만 그렇게 행복한 표정의 주님이 진지한 모습이 되시면서 딱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딱 한마디. 너는 장차 많은 귀신과 싸워야 하리라. 너는 장차 많은 귀신과 싸워야 하리라. 끝. 주님도 사라지고 주님이 앉아서 그 하얀 보좌도 사라지고 춤추던 천사들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허접한 기도원의 썰렁한 모습만이 드러나지요. 그때 비로소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예수여, 방언이요, 방언. 방언 은사 주고 가세요. 그런데 뭐 그날의 은혜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싸하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숙소에 돌아와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절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 뭐 개성한 환상인지 뭐지, 본 건 좋은데 방언 은사를 안 주셨잖아. 방언을 못 하잖아. 이상한 사람이 제 옆에 다가오더라고요. 다가가서 저한테 말하기를, 형제님 축하합니다. 형제님 축하합니다. 그 제 입에서 욕이 안 나온 것이 다행이죠. 아니, 이 인간은 나에게 염증을 지르나.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분이 뭐 60, 70쯤 돼 보였으니까요. 방언을 못해, 방언을. 그랬더니만 그 늑수구장 남자분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모모 교회의 장로입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는 장소, 부흥의 기도원에 늘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세를 받는 많은 교인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을 받습니다만 오늘 형제님처럼 뜨겁고 간절하게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세를 받는 것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형제님 때문에 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형제님, 방언서 받지 못했다고 실망하시게 하시겠지만 성령세를 받으면 꼭 방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 어떤 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에게는 저런 은사를, 그리고 그 귀한 은사 중에서 가장 꼬그레비가 방언일 뿐입니다. 형제님,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령세례를 받았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하고 그분이 사라지셨어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분이 사라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더 기도를 했었는데 같은 숙소를 쓰고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그리고 어쨌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을 좀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보름 금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요.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삶이 좀 달라지겠지. 주님께서 내게 영적인 은혜를 주셨으니까 육적인 삶이 좀 달라질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밥도 양품 같은 것에다가 한 그릇 떠놓고 제 아내는 요쪽에서 퍼먹고 저는 요쪽에서 퍼먹고 가운데 밥이 남은 것은 다 추려가지고 그 다음날 먹고 그리고 버스 토큰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버스 토큰을 주고 버스를 타는데 10정거장이 15정거장 정도는 당연히 걸어 다녔습니다. 버스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게 일이었지요.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이미 그것도 지금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는데 생활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어쨌든 신학교를 졸업하고 겁도 없이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5번 했는데 모조리 실패. 제 인생 이코르 실패 또 실패. 여기저기 다니다가 전라북도에 내려왔습니다. 전주에서 김제에서 무려 25년을 살았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세월 동안 또 실패. 성령 세례를 받았다가는 그때로부터 45년 동안 제 인생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난 7월 29일 날 서울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지금 저는 서울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전라북도 시골에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와서도 항상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고 시골에서도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고 뛰기는커녕 걷지도 못하니까 간신히 말만 하는 것뿐이니까 도무지 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지요. 성령 충만 주셨다고 하는데 물론 그 후 6년쯤 후에 방언 은사를 받긴 했습니다만 방언 은사도 받았고 그 어마어마한 체험이요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이 내 손을 직접 잡아주시는 특이한 경험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패뿐일까?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남기고 가신 그 말을 기억합니다. 너는 장차 많은 귀신과 싸워야 하리라. 그런가? 실패라고 하는 것이 나는 잘 모르지만 귀신과 싸움을 붙이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너는 장차 많은 귀신과 싸워야 하리라. 오늘 그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을 절이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은 물론이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4장은 훨씬 우리 마음에 격분과 울음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사탄의 그 실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사탄이 있는 것은 유대 광야에 있었는데 그 사탄 마귀가 순식간에 지구 전체를 모조리 예수 앞에 축약시켜서 공개할 수 있을 만큼 실로 사탄은 우리들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명물임을 아십니까? 감히 피조물 주제에 자기를 만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예 가져 놉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 그만큼 사탄은 굉장한 능력과 또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 사탄을 사로잡아서 지옥에 쳐넣고 예수의 재림을 위한 그 첩병을 이루면 될 텐데 여러분, 더욱이 참 화가 나고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본문에서 고작 말씀하시기를 너희 주 하나님만 섬기기다. 왜 그런 말씀만 하고 주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성도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비참하게 하고 계시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그 정도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세계 4대 거대한 잡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의 참 성도들이 아니라 허접한 교인들이에요. 이제는 명심하십시오. 왜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만만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되고 있건만 주님은 사실로 예수 재림을 위한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엉망으로 썩어가고 있고 기독교 교인들, 불교 신자들보다 더 이선짓 많이 합니다. 교회나 기독교 교인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내두시는 이거 대체 뭘까요? 그럼요.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이 뚝뚝 흘러내렸던 그 예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조리다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은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맞습니다. 복음이지요. 100점 답안입니다. 많은 예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톤 타치를 한 것입니다. 인간들아, 나 예수가 지금까지 홀로 사탄과 싸웠다만 이제 나의 몸된 교회의 참된 성도들이요, 내 피 묻은 이 십자가로서 바톤을 삼아 끝까지 달려가다오. 내가 너희들을 기대하고 너희들을 꼭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고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떠나서 하늘나라 승천한다. 주님의 승천은 사실 우리에게 바톤을 물려주는 사명을 인수인계하는 그런 작업을 아십니까? 가끔 이제 우리가 그 육상 경기에서 400m 계주는 나이를 할 때 그 바톤 타치를 하지요. 바톤 타치를 잘 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1등으로 달려왔다 할지라도 바톤을 잘 잡지 못하고 떨어뜨리면 그 팀은 꼴찌가 됩니다. 우샤인 볼트,
그렇게 빠른 자가 팀이 껴있었던 그 팀도 파톤을 그만 떨어뜨렸죠. 그래서 그 팀이 꼴등했습니다. 바톤 타치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그 바톤 타치 십자가를 주님께 받아서 끝까지 떼야지요. 중간에 넘어져도 안 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바톤을 잡지 못하고 놓쳐도 안 되고 이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들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 대신 예수님의 다음 순서로서 바톤을 받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길을 우리가 잘 마련해 줄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탄이 하는 말,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을 나에게 전환하면 다 너에게 줄게. 이건 사탄의 예언입니다. 그 제가 예언을 한 가 보십니다. 예수, 내가 피를 흘려 십자가 지고 죽었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했다만 네가 구원한 기독교 모든 교인들이 마지막에 가서 다시 너를 배신하고 나를 신으로 섬기며 나한테 다 돌아올 거야. 이건 사탄의 예언입니다. 그도 다 된 거 아닙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배금주입니다. 배 뭡니까? 절하라 하는 거죠. 돈 앞에 물질 앞에 절하라. 배금주의. 말세 인간들 지금 모두는 교훈이고 뭐고 배금주의에 빠졌습니다. 다시 사탄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오직 돈 잘 벌기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배금주의. 사탄의 예언대로 나에게 절해봐, 배금해봐, 다 너에게 줄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복을 다 받겠지 하지만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신은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게 배금주입니다. 나에게 절해봐, 그럼 이거 다 줄게.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도는 만능하다. 그래서 쓸데없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말세의 교인들은 다 타락을 했군요. 성령님이요, 정말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2000년이 됐건만 기독교 교인들, 우리들의 영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예언대로, 사탄의 호응 장담대로 다시금 다 사탄을 하나님께로 섬깁니다. 후패기 짝이 없는 더러움으로 말세 교인들은 다 변한 것이 아닙니까? 올해 좀 힘 좀 주시고 사탄의 속임수를 꺾어낼 수 있고 사탄의 그 더럽고 흉악한 능력을 방어해낼 수 있으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진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짜 사랑의 축복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고의 대봉대 높이 들어 쓰고 계시니 성령님의 진짜 축복 주심, 진짜 성령 충만 주심, 모임 중에와 우리의 자녀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이제 끝까지 영원히 함께 충만하시거든요.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